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잔치집의 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강고하셨던 것처럼 교회 설립 기념 행사 앞으로 3주 정도 23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만큼 또한 준비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마음도 긴장감이 더하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인과도 같은 존재들로 우리 주님의 지시를 받아가며 묵묵히 그 일을 잘 치러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며 함께 동력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잔치란 말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보면 축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축제란 말은 필축자, 제사제자를 써가지고 어떤 주제로 하여 벌이는 대대적인 행사라는 그런 말인데, 어떤 예배학 교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제란 말은 쓰지 말자. 왜냐하면은 일본에 가면은 그 사당이라 그러나 신사라 그러나요. 거기에 가면은 축제라고 하는 사당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을 향하여 행하는 제사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 이름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의미를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축제란 말은 더 나아가서는 더욱이 일본과의 우리와의 관계로 바라볼 때는 우리는 그 단어는 안 쓰는 것이 좋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글을 본 적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의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내재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살아가지 않은 그 이후의 세대, 저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지금 일본과의 일제 잔재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어떤 사회 구조라든가 교육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식민지민들을 교육하는 것처럼, 식민지민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식민지민을 수동화시켜버리는 이런 일의 잔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남아있고, 그것이 또한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들도 다 일제라고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역사적인 서로의 안 좋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거부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활용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순수한 우리 한국말을 사용하여,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바르게 순화하여 살자, 그렇게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라고 하는 그런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습성이 있던 것들을 고쳐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서 축제란 말보단 잔치란 말이 얼마나 좋냐. 우리나라 말에 잔치란 말인, 왜 잔치란 말은 잘 안 쓰고 사회적으로도 또 공공단체에서도 축제란 말을 그리 활용하는지 아직도 그 틀을, 그 습성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사회란 말도 일본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아니라 인도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말하고, 성가대란 말보다 찬양대란 말이 더 한국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순수한 말들을, 언어를 살려가면서 우리의 것을 되찾아가는 것도 어쩌면 또 하나의 애국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자란 말보다 인도자란 말 쓰고 그렇게 주보에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튼 우리는 축제보다 잔치란 말이 더 한국적이지 아니한가, 또 신앙적이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잔치집에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란 이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이다, 집사다, 종이다, 시중드는 사람이다, 다르게 보면 청직이, 이렇게도 번역되고 있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주 낮은 자리에서 잔치를 시중드는 사람들로서 하인이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종된 자들이다,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잔치집의 하인들이라는 제하해 주시는 말씀 함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잔치집의 하인들은 지시를 받는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시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많은 족장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를 성경적인 용어로 계시받았다 이러면 계시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시란 말 아주 좀 군대 용어처럼 느껴져가 딱딱하기도 하는데 지시받는다는 것은 결코 기분 나쁠 일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계시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지시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에서 우리는 지시받는 자들이죠. 누구를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시받아야 될 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하인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위치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고, 그 위치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례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왔는지 잔치가 끝나지도 않은데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잔치집과의 아주 친근한 관계에 있었던 친척집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리아가 그 주방일을 하면서 상당히 음식 관리해가는 실무자로서의 정말로 손님이 아직도 많이 들어오고 끊어지지 않는데 음식이 동이 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마리아가 상당히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개입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집의 잔치를 주도해가는 책임자 하나와 같은 마리아, 모친 마리아가 난감해하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도 초청받아온 하객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 와서 난데없는 그 집의 문제에 개입될 수밖에 없는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하니까 정말로 주님도 난감히 하시지만은 어머니의 요구에 응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마리아는 손님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어쩌면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손님들이 안다면은 정말로 좀 술렁거릴 수가 있고 또 잔치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흐려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인들에게 무엇인가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인가 당부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집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3명으로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은 지시자 1 마리아가 등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 잔치의 실무 책임자이다, 이렇게도 그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마리아는 예수님,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 예수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마리아만큼 잘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내 몸에 잉태되어서 내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왔고 이렇게 장성했는지에 대해서 마리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시작과 오늘이 있기까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내 아들격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내 아들이기 전에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입이 전제되는 것에 대해서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 그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대대적으로 고백하고 나타내지 않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미 그런 교감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되고 예수님도 이미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응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이 잔치집의 실무 책임자이면서도 거기에 하객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을 그 집안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자리로
등장시키는데 그 일조를 하게 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지시자 1 마리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장인물 중에 예수님 지시자 2, 주시자 2번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집에 친척일지 모르지만은 하객으로 초청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접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해결사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도 발전해 가고 있죠. 그리고 그 해결의 결과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연회장이나 신랑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줘야만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그 일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을 말은 이미 알았겠죠. 어쩌면 그래서라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했고 예수님도 믿음을 가지고 요구하는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쩌면 응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시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지시를 수령하는 하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하인들은 결코 하객도 아닙니다. 그들은 접대받는 자도 결코 아닙니다. 그 잔치에 뭔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잔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몸으로 시중들여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의 고민만큼이나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 것만큼이나 이 하인들은 정말 그들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될, 몸으로 감당해내야 될 그런 시중자들이다. 그런 하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인은 지시자의 생각이나 그 지시에 가타부타 자신의 의사를 개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들어야 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지시하시는지 간에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의사를 개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일을 시키는 것 같지만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지시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인이라는 그 자체 신분은 자신의 의사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옳다 틀렸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틀린 것이랄지라도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 하인의 위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인이죠. 따지는 사람은 손님입니다. 따지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우린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객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의 설립 기념 행사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인으로서 우리는 오늘도 섬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신분이 어떠하고 내 위치와 내 자리가 어떠한가를 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뭔가 오바되는 것이죠. 뭔가 잘못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한에 예수님의 고유한 권에 우리는 침해자가 될 수가 있고 침범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도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념해 가야 되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이러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하인은 가만히 있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잔치집의 지시자가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의 위치도 아니고 예수님의 위치도 아니고 우리는 하인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죄송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하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주인이 되겠다. 난 연회장이 되겠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주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발등상 아래에 우리는 거기에 속된 말로 기야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발짓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 영광은 하늘 가서 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세상에는 주님의 하인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히 이 세상에 해야 될 우리의 자세고 정체고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그중 우리 지교회, 우리 대한교회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교회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합니까? 그 잔치의 책임자가 연회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수중드는 자, 시중드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우를 하려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서 나는 누가 오든지 간에 나보다 젊은 출신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깍듯이 대하자. 인사를 하더라도 90도로 인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먼저 상차림을 받게 하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먼저 좋은 것을 가지게 하고 내게 있는 거 뭔가 자꾸 나누어주고 퍼주고 싸주고 가져가게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우리 행사는 주려고 하는 겁니다. 수천만 원 돈 써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는 써주고 베풀어주고 열어주고 나눠주기 위해서 행사를 가감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잔치를 한다고 하는 그만큼 비용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수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공직자들도 행사 안 하면 편안하고 좋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잘 지내갔다고 말합니다. 안 하니까 편하다는 것이죠. 해도 안 해도 봉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안 하고 지나가면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경험도 체험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는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시받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죄송한데요. 지난해 돌아가신 분은 원래 이런 행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갔습니다. 우리도 천국 가게 됩니다. 그건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목격하며 체험하며 확인하며 내 살아 생전에 그런 것들을 해보느냐? 해보지 못하고 천국 간 사람 그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오늘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일에 나로 하여금 내 이 나이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린 귀하게 여기면서 내 남은 생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기회를 그저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흘러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인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도 지시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잔치집에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나도 한 사람의 하인인데 하나님 나를 부려주시옵소서. 나를 써먹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뭔가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계시해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뭐 한 가지 거둘 것이 없겠습니까? 나도 뭔가 한 가지 할 것이 없겠습니까?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되죠. 찾아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써먹어 주세요. 해주세요. 나도 참여시켜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요구하듯이 교회 와서도 요구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못하게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인을 놀리면 안 됩니다. 하인은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은 손님이고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인은 정말로 마당발이죠. 모든 것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분주복잡하게 정말로 다리 아프도록 숨찰 정도로 행사 끝나고 나면 완전히 넉다운이 되듯이 그래 되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하인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인이 그대 배부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시를 받는 하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계시시대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계시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수령자요 수령한 대로 내가 행동해야 될 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기분 나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도리어 우리는 참으로 감격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잔치집에 하인이라도 써먹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 하인들이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상석에 큰 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립 기념행사의 연회장은 예수님이시고 잔치의 모든 실무 책임자도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리고 계십니다. 하인들이 얼마나 재바르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잔치는 풍성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쉬운 말로 하인들이 게으름 피우고 세상 말로 농땡이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회장 되신 주님이 얼마나 속이 열불 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늘 일 끝나고 보자고만 일을 갈지 않겠습니까? 하인들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행사를 벌려놓고 이 가운데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잔치에 내가 개입하고 참여하고 있는가? 그저 하객으로 참여하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오시는 분들을 내가 시중 들어주는 하인으로서 내가 본교회 성도로서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물 좀 갖다 주세요. 반찬 넣어주세요. 지시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재바르게 시중 들어주고 서빙해주고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것이 하인다운 하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는 잔치집 하인들은 몸으로 순종해야 될 이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들은 그대로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들은 삶으로 그래서 체험을 하게 되죠. 뒤에도 말씀드리면 연회장도 모르는 것을 하인들은 알아요. 왜? 그들은 몸으로 행동해 봤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자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 체험하기까지는 고단해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피곤할 겁니다. 7절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뜻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마리아가 무엇을 지시합니까? 종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 말 한마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그리고 갖다 주라.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항아리가 뭐 신비로운 항아리도 아닐 텐데 그 채웠다가 그 물을 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물 있는 가지고 바로 그 연회장 갖다 주면은 한 단계 없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 그런 단계를 거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하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가 아마 그걸 보시고자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저 부었는데 부은 것을 또 떠가지고 또 갖다 주라는 것이에요. 그 붓지 말고 바로 갖다 주지구만. 쉬울 텐데 우리 생각은 그래요. 하인의 생각은 그래요. 그 주인의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그럴 바에 바로 떠갖다 주니 왜 그 붓다가 떠갖다 주라 합니까?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는 대로 해야 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귀찮게 한다, 뭐 빙둘러 한다, 어렵게 만든다, 우리를 고생시킨다. 그래 생각하면은 짜증납니다. 일하면서도. 붙지 말고 바로 갖다 주면 한 단계 거쳐가니까 덜 거쳐가니까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을 그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마리아 말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고 자기 마음을 쓴 거 자기 형편을 사정 이 사정 저 사정 다 개입시켜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다 요약해 버리는 건지. 다 그냥 건너뛰고 지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의 지시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하인들의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몸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 연회장은 어쩌면 놀라죠. 사실은 모든 칭찬은 신랑이 받지만 실제적 책임자는 연회장이다 보니까 어디서 난 노려라고 하며 어쩌면 그 모든 잔치의 책임자로서의 연회장이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인은 자기 생각이나 이유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지시만 받고 그 지시대로만 하기만 하면은 본분을 다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인된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여러분들 구약의 많은 거칠한 믿음의 영웅들. 노아도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주님은 120년 전에 예고하셨습니다. 그 노아는 지시를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았어요. 왜 해야 되는데요? 아이도 시간 많은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온갖 의견들이 많겠죠.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 바쳐라. 왜 하필 3일 길 가가지고 모리아 땅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도 좋은 산들이 많은데
그리고 왜 바치를 내 아들을 주셨을 때는 언제 바치를 합니까? 온갖 합당한 의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가 된 것도 어쩌면 강제적으로 내몰려 갔지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갔습니다. 지시대로 순종했을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말년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전쟁터로 보냄을 받는 다윗을 보게 되죠. 하나님 올라가라 하면 올라갑니다. 가서 싸우라 하면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지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골고다에 달려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받았죠. 그 지시를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좋을 것을 나락은 지게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 그렇게 섬겨갔던 사람들을 다 지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인과도 같이 섬겨갔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하인 노릇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써짓던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지시하니까 거기 하인처럼 말없이 묵묵히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같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대물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받은 것은 결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지시를 받을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노아가 그러하고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모세가 그러하고 아론이 그러하고 요수아가 그러하고 다윗이 그러하고 옛날에 모든 선지자들이 주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엉터당토 않는 지시를 내렸지만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습니다. 혹시 따졌던 요나는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가서 대타 얻어맞고 나서 나중에 가서 순종하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 살아남게 되죠. 따지면은 요나처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따지지 마시고 형편사정, 자기 감정, 자기 이성 거기에 개입시키지 마시고 나는 그 사람은 싫습니다 하지 마세요. 니네로 가라 하면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되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켜 놓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그 지시를 이행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 때에 사도행전 20장 읽어봅시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이렇게 목숨 걸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받은 대로 그들은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당하려고 어쩌면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몸으로 순종하면서 신앙의 체험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집의 하인들은 증인이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목격자가 됩니다. 그들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산증인이 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모르는 것을 하인들은 알아요. 왜? 연회장은 이름은 연회장이지 경험이 없어요. 몸으로 숨긴 것이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들은 것도 없어. 그러나 하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듣고 알아요. 몸으로 해봤어요. 직분이 중요하고 감투가 중요하기보다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인의 위치에서 섬겨가는가. 실제적으로 일을 배우는 것은 하인의 자리에 있을 때 일을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지 상석에 앉아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장에 가야 되죠. 선교 현장에 가야 되고 재난 현장에 가야 되고 피해 현장에 가야 되고
정말로 그렇게 이주민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고통의 자리에 가야 되고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현장에 가야만이 그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도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은 빈들이었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호텔 식당에 가가지고 주님 그렇게 베푸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못할 환경, 재료도 없고 음식거리도 없고 구할 데도 없는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에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다. 하늘이 노래진다. 땅이 꺼진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안 당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걸 뒤바꾸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 안다라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바뀐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곳을 그 현장에는 연회장은 없었어도 하인들은 있었어요. 하인이니까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몸소 경험했어요. 연회장 가서 할 말이 없지만 하인들은 그 시대 말도 못했지만은 말하라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실제 경험이에요. 실제 목격자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저는 그 사람들 실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남들이 얼마나 그 일을 이야기했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것을 다른 하인들에게 많이 전해줬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행동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놀라운 걸 말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 경험이고 간정이죠. 하인들은 알더라. 에이도란 말인데 보다, 알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감지하다, 인지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들었을 때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알미란 지식이 생겨나게 되죠. 그 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정인이 됩니다. 정인은 정언을 해야 돼. 또 정인의 자격만 가지고 있지 말고 가서 계속해서 막 나팔을 불어야 돼. 세상에 가서 딴 소리들 쓸데없는 소리들 그런 말들 말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좋은 소리를 실제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다. 이 놀라운 것에 대해서 경험한 것. 안 좋은 것도 목격할 수 있겠죠. 남의 집에 허물도 알 수 있겠죠. 그것도 받겠죠. 그런 것들은 감추고 덮어주는 것이 정인이에요. 실제적인 복음의 정인은 좋은 소리를 하는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를 전하는 자가 복음의 정인이 아니라 우리는 들었으면 알았으면 믿었으면은 그 믿은 대로 우리는 정언자가 되어야 돼. 정인자가. 그 들으면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격하게 되어져 있어. 그들은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것은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탄하게 되죠. 아마 연회장보다 더 놀랬던 것은 하인들일 겁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전혀 계산도 안 했고 상상도 못 했고 그저 수동적으로 행동만 했는데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리라고 어떻게 그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정말로 놀라는 사람 중에 하인들도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남다르게 봤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인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갖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들을 바라보면은 들어야 되죠. 듣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듣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내게 말씀을 주는 정언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듣기를 우리는 싫어하면 안 돼요. 설교를 들으려고 해야 되고 전도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또한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아는 방법은 책으로 통해서 알 수 있고 증거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기록의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그렇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소품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도 있었더라. 그런 행사를 했었다더라. 기록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이 수집되는 것이죠. 그거 보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 이런 역사 이런 사실들이 있었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은 구전
전해 내려오는 그런 들음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있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대한 지식이죠. 수단의 방법이죠. 지식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대한교회 역사에 대해서 난 그것을 본 적이 있다. 난 그것을 경험해봤다. 난 그것을 안 봤지만 선배들로부터 내가 전해 들은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감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의 증빙 자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십니다. 100년의 산 증인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대한교회가 116년 된 정인이라는 것이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 산 정인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100년의 역사 속안에 세워졌다가도 교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단으로 팔려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흥되다가 망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전쟁터를 지나고 가난을 지나면서도 이만큼이라도 우리 대한교회가 개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오늘도 그 교인으로서 산 증인으로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본문에 나온 하인만큼이나 우리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 많은 은혜의 체험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 결과는 듣고 보고 알고 믿음으로 얻는 결실입니다. 그렇구나, 들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나요. 우리 교회 역사는 그랬구나. 그런 사실들이 있었구나. 믿음이 생겨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실이 있어요. 그런 결과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지시를 받고 순종하여 정인된 삶을 산 결과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지시를 받고 순종했어요. 순종해가지고 일어나는 결과는 내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돼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하라 하면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라 하시면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일이고 하고 나서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떠다 주라 하는데 왜 부락하는데 하지 말고 부락하면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줘. 복음 전하러 가면 가서 전해. 왜 전해야 되는데요? 왜 가야 되는데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복음 전하여서 한 영혼에게 전했을 때 그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권이에요. 주님의 범위예요. 그거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미 보장까지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그래가 못할 일입니까? 이미 다 복음 들어놓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척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습니다. 아마 사역의 초기가 아니겠나 보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예수님에 대해 점점 알아가면서 믿음이 쌓여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협박 중에서도 담대하게 정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농분기라고 우리는 그것을 치수하고 그것을 없이 하고 우리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정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형편관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맡겨주신 하인된 자로서만 최선을 다하면은 그 결과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1절 읽어봅시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을 모아놓고 협박하고 하지 마라 온갖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협박과 막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은 성령 받은 그들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갔을 때 온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정치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잔치의 정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하신 일의 산정인입니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말 안 하고 있으면 쏙병 나죠. 도리어 말하는 것이, 알리는 것이,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또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사들을 수종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가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그날에 가면 우리가 대접받을 날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죄송한데요, 하객도 아니라 우리는 하인들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 세상에서 하인으로 섬겨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집에 가서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어주는, 우리는 그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시를 받은 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늘 지시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몸으로 순종해야 될 하인임을 기억하십시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듣고 행한 결과대로 아는 하인입니다.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는 자에게 경험 있게, 체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도 강해지게 되죠. 천국 잔치의 큰 자로 초대받을 우리들임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를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때 가서 우리가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더불어 먹을 날이 있다는 것을, 초대받은 일꾼들이 된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집에 하인과도 같이 귀중하게 섬기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기 합당한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